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마음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난 사람마다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거인되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면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물과 피와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셋이 한 분 아들,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뭡니까? 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기보다는 아까 전에 우리 찬송독이 175장처럼 우리 신랑 예수님 맞아 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으로 자꾸 보고 보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집착을 잘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 꿀떡 먹으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차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어떤 분이고 또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어떻게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석에 사람이 정인 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정인을 쓰지 모르는데 정인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고?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합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피가 오는데 뭐 하늘에서 나는 피가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말씀이 지어진 게 뭡니까? 내가 육으로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것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법을 따라서 살락하면은 아만해도 좀 고통이 받겠죠. 고통받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즐기는 걸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또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 욕심 부르는데 다 부리고 살면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 살아가는 데는 뭡니까? 돈 없으면 안 돼. 또 자식들한테 집착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갖다가 집착병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자식 잘 키워야 되겠다. 나중에 늙으면 자식이 날 보살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라 하는 건 이상하게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것이라 하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욕심이죠. 제가 들어온
장성하고 장성한 점 뭡니까? 사막이 오듯이 우리는 죄가 자꾸 지면 우리가 하얀 옷에다 잉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잉크가 만약에 번지면 어떻습니까? 하얀 옷이 조그만 점이 들어왔는데 그 점이 나중에 점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가 자라나는 거죠. 죄가 자라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등불 준비하라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5 처녀는 뭡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해야 되고 있죠. 예배를 하는 것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우리가 소망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천년 없어지기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입으로 뱉은 말씀은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며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다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보시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 물론 떠나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것이라 하는 것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속을 새길까?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을 못하고 허다한 죄를 덮지를 못하고 그 죄만 갖고 나무라니까 그 사람 죄가 더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못하더라도 그래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잘하면은 뭐 하나님 필요 없지. 못하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왜? 천지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좋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뭡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감사합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 원망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는 것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뭡니까? 족으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불 속에 같은 것은 연단과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뜨겁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해주면 믿고 응답 안 해주면 안 믿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다 찾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앞면만 보면 안 되면 동전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서 뭐랍니까? 다 때가 있듯이 기도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뭐라면 강건하여 70이요 80이요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차려갖고 육신적으로 잘 꾸밀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나라에 임하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뭡니까? 땅에서 이루신 같이 하늘에서 이루가 땅에서 이루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 같이 그 맑은 하늘 또 어두운 하늘 다 두 있잖아요. 맑은 하늘 햇빛이 쨍쨍할 때 우리 마음에 항상 햇빛이 쨍쨍하고 밝아야 되겠죠.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아이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면서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랫동안 묵은 누룩이 불풀게 하잖아. 죄를 불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뭐합니까? 절기를 할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지금 죄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어디 이단자한테도 빠지고 뭐 다 그 사람이 또 오른갑다, 저 실이 오른갑다. 왜? 잘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고 뭐 신천지가 얼마나 잘 됩니까? 성도들 얼마나 많이 따르습니까? 근데 강제적으로 포섭하잖아요. 자원해서 믿고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강제적으로 어겨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책 한 가지 찾아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분은 강제적으로 이끌었지만 그 외에는 다 자원적으로 자원해서 믿기를 하고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학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고 나는 지혜가 모른다고 합니다. 다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홍수같이 물 쏟아져도 생명의 말씀이 말른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이 내가 양약이 돼야지, 양약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양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맞아, 그분이 정말로 누가 나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누가 나 대신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기쁨에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편안해 주시는 그분이 누굴까? 우리는 의아하면서 그분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홍수같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먹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왜? 마음밭이 다 갈팍해가지고, 왜?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으라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하시듯이,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는데 돌쪽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심으니까 뭐 세상 염려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리고 또 사단마귀가 쪼아 먹어버리니까 염려 걱정이 와가지고 다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양약이 되지는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 되지는 못하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자꾸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 기자 10장에 보면 뭐랍니까? 말씀에 예수님을 발로 밟고, 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5장인가 4장, 5장에 보면 뭐랍니까? 말씀을 갖고 소금에 고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갖고 우리는 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져가지고 우리가 가꿔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꽃을 가꿔주지 않으면 인간이 사람이 가서 따듬어주고 풀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돌도 앵겨주고 자꾸 영양분을 주가면서 키 커야 크지, 그냥 마냥 놔두면 큽니까? 안 커져. 막 엉뚱하게 되죠.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다가 위에 대가리 잘라주고 거기다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감이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한테 사도 바울님 통해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갈팍해가지고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나가 이제 종말 시대 때, 그러나 종말 시대 때 왔다고 해서 예수님 그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면 뭐랍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불로 다 풀어진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뭐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말씀이 맞는 것인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거기다 집착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자는 다 어떡하든 구원을 시키고 어떡하든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이끄시니까, 이게 믿음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그 5처녀 10처녀보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천국물이 하나 다 끼면은 여러 단락해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서 지금 막 전도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막 믿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교회가 온전히 서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지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길을 안 가려고 참 많이 발버둥 치고 아버지 나 같은 사람 하지 말고 많이 배운 사람 데려다가 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더라고. 베드로도 내가 들을 써니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내가 한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을 때는 잠잠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성령이 이끌어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영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또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영을 또 남겨놓으시고 영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가시면서 보혜사 마가의 다락방에 몇 날이 못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게 주는 것을 받으라 하시면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막 기도 뜨겁게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뭐합니까? 그전에는 벌벌 떨고 무서워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뭐합니까?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가서 뭐합니까? 죽든 살든 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이 좁아들어가지고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함도 그대로 내포하고 또 조금만 잘 되면 또 좋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갈팡질팡 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같이 우리는 그 현상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그 본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삼위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전 유대 다니면서 뭐하랍니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내 속에 누가 와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염려 걱정 막 세상 것을 꽉 찼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도 뭐 돈에 막 노예돼가지고 돈 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무엇에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314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구주를 더욱더욱 사랑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높여드리고 맞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복음성가 있듯이 주님 한 분을 말미암아 사람을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보이는 사람을 쫓아서 다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잡다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오신 오신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시듯이 우리도 희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뵌 것과 같이 인자도 걸어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가고 불평 어마하니까 그걸 주시면서 바로 뭐합니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뱀을 그 꽂아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꼬라 그러면 그걸 본 자는 살리라. 그것도 게을러서 못 보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못 보고 죽는 것이고 그거 보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뭐합니까? 그래서 15절 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굴굴줄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감화감동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하고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우리가 그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행전 나와 있듯이 내 뜻을 다 이루라. 내 뜻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구글줄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절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도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일을 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가 40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직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경외해 가기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을 더 걷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내 눈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갇혀있는데 뭐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도 감옥 생활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날이 덥든 뭘 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동참하려고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러고 저것도 안 주실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봐야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있고 왜? 아이고 저 사람들은 풍족하니까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먹는 거나 쳐다보게 되고 하면은 얼마나 참 창피스럽습니까? 그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럼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모든 지경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계시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니까 이루지 못하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우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간 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가면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애기같이는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가끔 가다가 만방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하라 조금만 참아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리털도 다 세신 말이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다정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진실한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세같이 정말 한 리더자가 되어서 한 백성을 이끌어 갈란지 한 나라를 이끌어 갈란지 전 세계를 이끌어 가게 하실란지 아니면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 안 사용하셔도 뭐 할 말 없죠. 다니엘 셋치고 말맞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시듯이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따르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세상에 가서 돈 벌어갖고 부지런히 뭐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막 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